단중열 하나로 생존력이 강화된다. 단중열의 비밀. 인간 생존 시스템의 핵심 스위치. 단중열을 자극하면 생존력이 강화된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고 비약적인가요?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너무 비약적이라고 저를 위시해서 어떤 분은 너무 지당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너무 거창하고 비약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계절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의학계에서는 심장과 폐가 무너질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항상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놀라게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직접 사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직접 사인을 각종 암이나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요건들은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과 폐가 무너질 때 죽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과 심장은 어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이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미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직접 사인은 심정지 그리고 호흡부전인 것입니다. 심장의 정지 그리고 폐의 호흡 정지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통의학적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심장과 폐를 동시에 살리는 방법이나 혈자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데 전통의학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혈자리를 알고 또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혈자리는 바로 단중열입니다. 한문으로는 단중, 렌 17 영어로는 샨종이라 칭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단중열 하나로 인간의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과 현대의학, 임상과 생리학 모두를 근거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통의학, 한의학, 중의학 분야를 연구하고 임상하는 오박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단중열이 무엇이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높이 평가되고 사용되어 왔을까요? 먼저 단중열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단중열이란 이름 자체가 이 혈자리의 기능과 위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자어의 구성을 보면 단, 즉 단은 육과 단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육은 육, 몸, 살, 장기, 해부학적 부위를 의미합니다. 단은 내부가 충실한 중심, 내용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합한 글자가 단입니다. 고로 고전에서 단이란 단순한 살이 아니라 흉곽, 심장 아래, 경막 부위, 가슴 속 깊은 중심을 가리키는 해부학적 지시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중심, 중앙, 핵심이란 뜻의 중이란 글자가 합쳐져 단중이 되었습니다. 이 두 글자를 합쳐진 단중은 가슴 속의 중심, 심장 아래, 흉곽 중앙부, 즉 가슴 속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를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장기들을 우리 몸의 가장 중앙에 두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것도
뼈 속에 간직해 두셨지요. 단중혈이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혈자리인가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이것을 일부 사람들이 같은 한자어를 전중이란 이름으로 부르며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다 가능하지만 원래 한자의 도금은 단중입니다. 전중은 일본식, 관용식 발음에서 생긴 비표준 도금인 것이지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중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의 건강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단중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상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단중혈은 인맥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중혈이 인맥혈에 있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맥에 단중혈이 있는 이유는 인맥이 생식과 소화만이 아니라 호흡과 심장까지 통합 조절하는 생명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회혈 즉 전신기의 총조절 중추 역할을 하는 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초, 심장, 폐 기능의 교차점 혈자리인 것입니다. 해부와 기능적으로 보면 단중혈은 폐 기능, 심장 기능, 3초 기능이 만나는 유일한 중앙 허브 혈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흉민, 흉통, 심계, 불안, 공황, 호흡곤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물, 기체, 기화, 수액대사, 자율신경 등에 모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혈자리입니다. 인맥이 상초를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의 중앙통제혈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단중혈이었습니다. 인맥이 생명의 세로축이라면 단중은 그 세로축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의학에서는 인맥낙내에서 회음혈을 생명의 뿌리요, 단중혈은 생명의 심장이라 했습니다. 고전인 황제내경의 영추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중, 자, 기, 지, 해, 야. 그 뜻은 단중혈은 기의 바다이다란 말이지요. 전통의학에서 해, 즉 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중혈이 여러 경맥의 기가 모이는 곳, 전신기의 저장소, 기의 분배 중심처, 생명 에너지의 집결지 라는 기능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호흡으로 들어온 기,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기, 즉 전신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 에너지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에서 단중은 종기의 근원, 호흡의 중심, 심폐순환의 관문, 생존 기운의 집결지로 규정됩니다. 즉 단중혈은 호흡과 순환, 심장과 폐, 생존과 직결된 핵심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장과 폐를 생존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 생존을 결정하는 두 기관은 바로 심장과 폐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폐가 멈추면 그 후 약 3분 안에 뇌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약 5분이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태로 뇌와 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중혈은 바로 이 심장과 폐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들을 조절합니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보면 단중혈 아래에는 흉선, 심장 상부, 대혈관, 미주신경분지, 자율신경총, 이 같은 모든 생존의 중요한 구조가 한 지점에 모여 있습니다. 즉, 단중혈이 얼마나 중요한 혈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도 단중혈은 생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이제 과학적 내용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첫째, 단중혈은 호흡과 기능적 관계가 있습니다. 단중혈에 자극을 주었을 때 흉곽의 확장이 증가합니다. 폐활량이 증가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상승합니다. 이 단중혈이 호흡 펌프를 직접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단중혈은 심장과 기능적 관계가 있습니다. 단중혈에 자극을 주었을 때 미주신경 조절을 통해 심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심박 출량이 증가하며 전신 관류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 기능 예비력을 직접 올리는 자극입니다. 셋째, 단중열은 자율신경과 기능 관계가 있습니다. 단중열에 자극을 주었을 때 스트레스 억제, 부정맥 완화,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흉부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단중열은 면역과 흉선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단중열 바로 아래에는 아주 중요한 T세포 성숙의 핵심 기관, 흉선이 있습니다. 고로 단중열 자극을 해주면 해줄수록 흉선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면역 조절이 강화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단중열은 호흡, 순환, 자율신경, 면역을 동시에 살리는 생존 통합점입니다. 다음은 임상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이 혈은 단순히 증상만을 누르는 혈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단중열을 가장 중요하게 쓰는 환자군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고령자 COPD, 천식, 심부전, 부정맥, 반복 폐렴, 호흡 저하, 만성 피로, 저산소증 환자들입니다. 단중열 자극 후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호흡 깊이, 흉곽 확장, 가슴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와 맥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중열은 생존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혈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단중열은 단순히 치료만을 위한 혈만이 아닙니다. 단중열은 치료를 위한 혈자리요, 또한 진단을 위한 혈입니다. 고로 전통의학은 단중열을 진단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중열 자리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딱딱하게 뭉쳐있거나 답답한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기가 울체된 것, 심기가 허약해진 것, 진액이 고갈된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가는 맥진, 설진, 복진, 안색, 불면, 두근거림, 불안, 식은땀 등 여러 증상들을 종합하여 진단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하여 진단하고 처방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중열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질환군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단중열을 심장질환에 사용합니다. 심기허약, 심기울체,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 관리 등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단중열은 폐, 흉부, 유방질환에 사용합니다. 단중열이 흉민, 흉통, 기침, 가래, 호흡곤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중열은 여성 유방질환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줍니다. 이 중에 흉민은 반드시 감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흉민이 가장 중요한 임상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답답함과 흉민은 대략 4가지로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먼저, 기체형 흉민이 가장 흔합니다. 단중열은 기체형 흉민에 아주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형 흉민이라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 흉민의 근원은 간에서 시작되어 심과 흉부로 전달되는 기의 울체입니다. 황제내경의 소문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 자, 장군지, 관, 모려, 출런. 이것을 직역하면 간이라는 것은 장군의 관직이니 모든 모략과 계획이 여기서 나온다란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긴장, 억제된 감정이 지속되면 간의 소설 기능이 가장 먼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간기울결입니다. 그리고 고전에서는 제, 기, 자, 깨, 속, 폐, 즉 모든 기의 병은 폐에 속한다. 모든 기의 병들이 폐가 있는 흉부에 모이게 되어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여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단중열에 자극을 주면 줄수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음형이 있습니다.
다무명인 경우는 가래가 많고 어지럽고 몸이 무겁습니다. 흉부가 답답하면서 메스껍고 눕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무명 흉민이 있을 때 단중혈 자극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더 탁월한 효과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때 단중혈의 풍류혈과 내관혈을 병행해서 자극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심혈어형 흉민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혈어형 흉민은 심장과 흉부의 혈맥이 어혈로 막혀 잘 통하지 않아서 허혈 통증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흉민 유형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심근허혈, 심근경색 전구기, 심장 미세순환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심혈어형 흉민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고전은 심맥어조로 기록하였습니다. 심장 혈맥이 어혈로 막힌 상태입니다. 병리 공식으로 기체일구, 혈행불창, 어혈내조, 심맥비조, 흉통흉민이에, 즉 기가 오래 막히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어혈이 안에서 막힌다. 심장의 혈맥이 폐쇄되어 가슴 통증과 가슴 답답함이 발생한다란 뜻입니다. 현대의학 임상 언어로 오래 지속된 기체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그 결과 어혈이 형성되어 심장 혈맥을 막게 되며 이로 인해 흉통과 흉민이 발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심혈어형 흉민은 전형적인 증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찌르는 듯한 통증, 칼로 베는 듯한 통증, 국소 고정통, 야간에 악화되는 것입니다. 둘째, 통증 부위는 흉골 뒤, 좌흉부, 좌측 견부, 좌측 팔 안쪽 방사통 등이 견갑골로 방사되는 것입니다. 셋째, 심한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안색은 암자색, 입술과 혀는 자암색, 심계, 불안 증상이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이때에 찌르는 통증, 방사통, 식은땀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심혈관 응급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환자의 혀의 특징적 소견은 자암색, 설화정맥 팽창, 어반, 혀 표면 암자색이 보입니다. 맥의 특징은 산맥, 현산맥, 결대맥, 불규칙 리듬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심각히 진행된 위험신호 관찰자, 응급환자입니다. 이럴 때 단중혈 자극은 치료가 아닌 보조적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속히 전문병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응급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중혈과 함께 내관혈, 심수혈과 격수혈에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됩니다. 침, 뜸, 지압, 마사지를 통해 자극해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 단중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질환군은 정신자율신경 문제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단중혈은 불안, 불면, 공황, 스트레스성 흉민, 감정 억압 등의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단중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질환군은 기허형 흉민이 있습니다. 기허형 흉민은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단중혈 자극은 훌륭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단중혈을 통한 생존 루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것은 누구나 매일 해야 할 관리법입니다. 지금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치료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아직 이런 질환이 없으시다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거나 상당히 늦추실 수 있습니다. 단중혈의 자극을 하루에 2번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침과 자기 전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단중혈의 위치를 찾아보실까요? 단중혈은 양쪽 유두를 잇는 선, 정중앙, 흉골뼈 한가운데에 자리합니다. 자극 방법은 침, 뜸, 지압,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은 연피자입니다.
뜸은 허증 환자나 냉증 환자에게 간접 뜸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실증 환자, 열증 환자에게는 금해합니다. 지압과 마사지는 1분, 중간 압력으로 지압하거나 원을 그리며 60회 정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과도한 자극은 금물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그 다음 루틴은 생존 호흡을 10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코로 4초 깊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최대한 확장,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에게 이 호흡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생존 호흡법입니다.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동반 시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뜸은 흉터를 남기므로 의학적으로도 미용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반드시 간접뜸만 사용하셔야 하겠지요.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단중혈에 담겨진 생존력의 비밀을 눈치채셨나요? 단중혈 하나로 생존력이 바뀐다. 인간 생존 시스템의 핵심 스위치는 단중혈이다. 황제내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자, 군주지관, 신명출원. 예. 즉 심장은 군주지관이며 신명이 여기서 나온다. 호흡절, 증명종. 즉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은 끝난다. 맥내미절자, 맥이 미약해지다가 끊어지면 죽음이다. 단중혈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요. 단중혈은 폐와 심장이 탈이 났을 때는 치료를 돕는다. 그리고 건강할 때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담겨 있다란 것입니다. 단중혈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단중혈은 폐와 심장의 건강을 지키고 3초경에 영향을 주어 몸의 전반적 기능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로서 호흡의 스위치, 심장의 관문, 면역의 중심, 자율신경의 핵, 생존력의 조절점이라는 것입니다. 단중혈을 자주 자극해주세요.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자극해보세요. 전통의학 한의사들에게 도움을 받고 침을 맞아보세요. 단중혈을 침, 지압, 뜸, 마사지로 자극하고 톡톡 두드려 건강을 지켜보세요. 약을 드시든 아니든 병원에 다니시든 아니든 단중혈을 자극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몸이 고장이 나고 위중한 순간이 오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자극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단중혈로 여러분의 폐의 호흡, 심장의 박동, 생존력을 높여보세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후덕한 마음은 몸과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이 영상은 전통의학, 아시아의학, 한의학의 전통성, 역사성, 우수성, 유용성을 널리 알리며 전통의학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많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잠언 14장 30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